광대한 불법의 바닷속에서 신비로운 영역 하나가 자주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경에서 반복하여 언급되는 오통이다.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들은 별처럼 수행자의 길에 빛나며 수많은 이들의 시선과 추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에 대해 미묘한 태도를 가지셨으니 그것의 진실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가르침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 고요한 황혼 속에서 기온 정사는 저녁 노을의 장광에 감싸여 있었고 묵결련 존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탄양, 탄상의 기온이 감돌고 먼 곳에서 희미한 염송 소리가 들려온다. 한 젊은 비구가 두 손을 합장하고 눈빛에는 지식을 구하는 열망이 가득하다. 존자님, 우리는 항상 존자님의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불법에서 말하는 오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힘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걸려는 이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었으니 내가 조금 설명하여 외도의 그릇된 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리라. 그는 먼저 천안통에 대해 말하였다. 소위 천안통이란 보통의 시력이나 눈이 아니라 물질적 한계를 초월한 통찰력이다. 이런 능력을 통해 나는 수백 천리 밖의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의 죽고 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극히 미세한 물질 구조를 식별할 수 있고 심지어 천계와 인간 세계의 모든 색상과 상을 통찰할 수 있다. 눈을 약간 감으며 그의 설명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말하였다. 지금 왕사성 동남쪽 방향의 한 가정에서 한 노인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이 노인은 향년 82세로 생전에 방대한 선업을 쌓아 지금은 천인으로 환생하였다. 300리가 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근면한 농부가 독사에게 물려 아무도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왕사성에서 온 몇몇 비구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다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성 안에서는 이러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목첨은 천이통을 설명하는 데 연결되어 있다. 천이통은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며 인간 세계의 대화든 천계의 아름다운 음악이든 모두 명확하게 들린다. 심지어 중생들의 미묘한 마음의 생각조차도 종종 희미한 소리로 변해내가 감지할 수 있다. 그는 다시 선정에 들면서 말했다. 지금 구설루국의 궁전에서는 보사르가 익사한 이재민들을 구제할 방법을 대신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먼 눈 덮인 삼봉우리에서는 수행자가 고대 경전을 독송하고 있다. 한 노승 비국께서 본래 판도에 통달하셨으니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내가 구사라국을 떠나기 전에 왕이 재난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신들을 소집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글려는 계속해서 신통, 즉 신족통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통은 수행자가 물질적 구속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뜻대로 날아다니고 삼벽을 통과하며 땅 위를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한 생각 사이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자들이 그가 이 통례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묵결려는 한번 부처님께서 나에게 두리천궁에 가서 고모인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나는 단지 한 생각 사이에 야마도에서 33천으로 올라갔다. 천궁에서 나는 무수한 천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몸은 맑고 투명하며 궁전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어 아름답고 뛰어났다. 숙명통에 관하여 묵결려는 설명하기를 숙명통은 수행자가 과거생의 여러 경험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나는 자신과 타인의 무량겁 속 생사윤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생에서 왕, 상인, 거지, 천인, 심지어 축생이었던 적이 있음을 기억했다.
바로 윤회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불법에 대해 지극한 신심을 일으켰다. 마지막은 타심통으로. 타심통은 내가 타인의 마음속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왼쪽에 앉아있는 비구가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오른쪽에 앉아있는 비구는 어제 부처님의 설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름이 지목된 두 비구는 놀란 표정을 드러낸 후 곧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며 존자 말씀에 허물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바로 이때 세월의 풍파를 겪은 한 노비구가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존자님, 이 신통이 이토록 뛰어나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신통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목금년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신통은 비록 불가사의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한때 신통력에 현혹되어 그것을 성취의 상징으로 여긴 적이 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처음 천안통을 얻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막 천안통을 얻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노파가 경사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다. 그는 오직 작은 그릇 한 그릇에 오래된 쌀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절약하며 아껴 모은 모든 재산이었다. 목걸려는 천안으로 관찰하였는데 이 노파는 전생의 왕비였으나 탐욕으로 인해 이번 생에는 가난하게 되었다. 목걸련이 노파에게 말하였다. 전생에 너는 왕비였으나 인색함으로 인해 이번 생에는 가난하게 되었다. 지금은 잃지 않았으나 잃은 바가 적지 않으니 장차 올 때 복보가 한정될까 두렵다. 노부인은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무첨선을 부르시어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천안이 있어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으나 이 노부인의 선의를 상하게 하였다. 그녀는 비록 조금 잃었지만 이미 최선을 다하였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며 공덕은 무량하다. 너는 신통에 자만하여 오히려 그의 신심과 해탈의 길을 막았다. 수보리께서 깊이 요약하시길 그때부터 나는 신통이 수행의 부속물일 뿐 목표가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마침 수보리가 신통의 역사를 설하는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가 강당에 들어와 토론에 합류하니 수보리가 크게 옳다고 말하였다. 이 5가지 신통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지만 지혜의 인도가 없으면 오히려 사람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다. 사리불은 이어서 더욱 뛰어난 경지를 언급하였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신통을 초월하는 또 다른 신통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번뇌를 끊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소위 제6통, 누진통이다. 앞에 5가지 통은 외도도 수득할 수 있으나 오직 누진통, 루진통, 만이 부처님의 법, 불법에 독특하게 속한다. 사리불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5통은 비록 신기하지만 모두 유루신통에 속하며 여전히 3계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철저한 해탈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무루진통, 무루신통은 무루를 끊는 신통으로 모든 번뇌를 끊어 3계를 초월하며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그는 천안통의 깊은 의미를 쉽게 설명하였다. 천안통의 진정한 가치는 먼 곳을 보거나 위협적인 사물을 인지하는 겉모습 능력에 있지 않다. 그 핵심 공덕은 수행자가 인과 법칙의 작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천안을 통해 우리는 중생이 선악업력에 의해 어떻게 육도에서 태어나는지를 직관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인과 법칙에 대해 결심을 일으켜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도록 만든다. 사리불께서 회상하시길 어느 날 나는 천안으로 방금 세상을 떠난 어느 여인의 환생지를 관찰하였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관대하게 베풀었으나 속으로는 천리를 해치는 많은 일을 저질렀다.
나는 그녀가 독사로 환생하여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때 나는 깊이 체험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 내면의 음란한 마음을 가릴 수 없으며 인과응보는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이통에 대하여 사리불은 설명하기를 천이통의 뛰어난 공덕은 법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중생의 고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것이 수행자의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천이통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미묘한 법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더욱 깊은 법의 뜻을 얻도록 해준다. 담은 제1인 안한존자는 토론에 동참하였다. 나는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을 따르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 가운데서 시통이 가장 신비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행하기에 가장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공덕은 비행하거나 벽을 통과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통을 닦기 위해 필요한 선정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초월적인 자유를 얻어 더 이상 물질 세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데 있다. 고행을 최우선으로 여긴 가섭존자는 덧붙여 말했다. 수행에 깊이 통달하려면 매우 높은 선정력이 필요하며 이 선정력은 우리로 하여금 신체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나로 오해하여 수많은 번뇌를 일으킨다. 심오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이 단지 4대가 합쳐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체적인 자성이 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색신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설법 제1의 부처님 존자께서 숙명통의 심오한 의미를 해석하셨습니다. 숙명통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생의 경험을 이해하게 하여 윤회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지 우리의 출리심을 증장시킬 뿐만 아니라 중생의 근기와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욱 적절하게 그들을 해탈로 이끌 수 있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한 번은 불법의 완강히 저항하는 상인을 만난 적이 있다. 숙명통을 통해 나는 그가 전생의 외도에 깊이 영향을 받아 불법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을 이해한 후 나는 그에게 직접 설법하지 않고 먼저 그와 상업의 도리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점차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인도하여 마침내 그가 불법에 대해 신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제1천안, 천안을 가진 안한존자께서 자신이 심통을 말할 때 그의 심통의 진정한 공덕은 중생의 심념을 이해하여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하셨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아야 적합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과 같지만 그의 마음통, 심통에도 한계가 있다. 그는 중생에 나타난 마음작용만 알 수 있을 뿐 깊은 업력과 잠재된 씨앗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사리불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 5가지 신통력 각각은 그 공덕이 있으나 또한 각기 한계도 있다. 천안통은 색을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하고 천이통은 소리를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한다. 신통력으로 비행할 수 있으나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 숙명은 과거를 알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지만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한다. 유일하게 제6통, 누진통만이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목걸련의 비유에 따르면 5통은 수행길 상적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수행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치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지만 반대편에 도착하면 배를 버려야지 배를 어깨에 지고 계속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토론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천천히 경전 보관소로 걸어 들어가셨다. 그는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제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통에 대한 이해는 매우 올바릅니다. 신통은 확실히 그 공덕이 있지만 또한 사람이 자만심을 일으키기 쉽고 신통에 집착하여 해탈의 도를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 수행자가 고행을 통해 오신통을 얻었다.
그는 하늘을 날 수 있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으며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곧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많은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부양이 풍성해졌다. 이 수행자는 점점 교만해져서 자신이 이미 비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자신의 수행처를 지나가셨다. 이 수행자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늘로 날아 올라 구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부처님은 평온하게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공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느냐? 수행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루, 이틀, 심지어 7일도 문제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수행자는 침묵하며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당신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의 신통은 과연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것들은 모두 세속법일 뿐이며 결국 너를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세상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있고 산을 쉽게 넘어다니는 짐승이 있으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없다. 진정한 해탈은 신통에 있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끊고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는 데 있다. 이 수행자는 듣고 나서 구름에서 내려와 즉시 신통의 한계를 깨달았으며 그 후 부처님께 해탈의 길을 물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마치 진리의 깨달음을 부어주는 것과 같아 모든 참석한 제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신통이 비록 놀랍지만 궁극적인 법문은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청정한 마음, 정견, 그리고 해탈의 지혜입니다. 대지도론에는 신통이 해탈의 도에 대하여 새의 쌍 날개와 같아서 비행을 도울 뿐 목적지가 아니라는 매우 명쾌한 비유가 있다. 만약 수행자가 신통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집착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수행과 해탈의 도를 닦고 더 많은 중생을 돕게 될 것이다. 능엄경에는 여러 신통의 경계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공덕과 과벌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수행에 부주의하면 외도적인 마음에 빠지고 신통에 집착하여 해탈을 얻지 못할 위험성이 강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신통력이 무용하거나 전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경계하셨다. 신통력을 선용하는 자는 지혜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나 선용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속임을 당하게 된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또한 신통이 마치 환상과 같고 화합과 같으며 자성이 없고 상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지나치게 구하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도움을 잃게 된다. 충돌을 행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이 가르침들은 무통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해탈의 길을 보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수행자가 이 신통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집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더욱 원만하게 수행하여 해탈의 길을 닦고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다. 천태지혜 스님은 이에 대해 명쾌한 정리를 하셨다. 오통은 세간법이며 제육통은 세출세간법이다. 전오통은 번뇌를 동반하며 외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는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이니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만약 오통이 제6통에 의해 인도된다면 또한 해탈의 도움 인연이 된다. 불법의 광대한 바닷속에서 수행자는 종종 여러 신통경계에 끌리는데 이는 마치 밤의 나방이 밝은 불빛에 이끌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신통력이 항해 중의 독과 같아 속도를 더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해탈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 현대 선사는 이르기를 신통이 지혜에 이끌리면 도를 돕는 것이 되고 무명에 의해 움직이면 마의 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신통력의 양날검 본질을 드러냅니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바른 견해를 나침반으로 삼고 자비를 동력으로 하며
지혜를 키로로 삼아 신통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여 해탈의 저편에 도달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향해 말씀하시길 모든 상은 허망함이라.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신통의 경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통은 비록 신기하지만 여전히 상에 속하며 여전히 연기와 허공의 현상이다. 참된 수행자는 신통의 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며 유의법을 통해 무의법을 보고 세간법을 통해 출세간법을 보아야 한다. 불문에 갓 들어선 수행자에게 신통 이야기 듣는 것은 호기심과 동경심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는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호기심과 동경은 해탈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꾸준한 노력을 향한 변모되어야 한다. 마치 한 사람이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떠있는 능력에 끌리듯이 진정한 수영 고수는 단순히 떠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물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집중한다. 오늘날 물질과 정신이 교차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통력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듯하다. 각종 영적 현상과 특이 기능에 관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다. 신통은 목적이 아니며 해탈이 진정한 귀착지이다. 대덕고승들은 자신의 수행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신통력의 올바른 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신통으로 완고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신통으로 불법의 불가사의함을 증명하기도 하며 신통으로 정법의 전승을 수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 뒤에서 신통은 단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결코 잊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신통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이는 사악한 스승이라 할 것이며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면 이는 올바른 스승이라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수행의 방향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 신통으로 중생을 미혹하지 않고 정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진정한 대덕 고승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흔히 신통력 과시하지 않고 몸소 모범을 보여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들의 언행과 자비와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통입니다. 이러한 품성들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중생들을 해탈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통은 수행길 위의 경치와 같아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길의 장식일 뿐 결코 목적지가 아님을 이해한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과 장엄한 폭포를 볼 수 있지만 진정한 목표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수행 중에는 경전에서 묘사된 신통 경계를 체험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통의 정신적 내포를 자신의 수행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천안통은 인과의 법칙을 분명히 보는 것을 가르치고 천이통은 중생의 고통을 경청하는 법을 가르치며 신통은 물질적인 몸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 숙명통은 생명의 윤회 본질을 이해하게 하고 의통은 타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6통인 누진통은 우리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로 모든 번뇌를 끊어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것이다. 신통의 길은 오묘하고 깊으며 해탈의 문은 바로 눈앞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 신통에 미혹되지 않고 경계에 속지 않으며 확고하게 해탈의 길을 걸어 궁극적으로 열반의 저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옛 성현들이 이르길 번뇌가 있는 신통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나 번뇌가 없는 지혜의 생명은 금강처럼 견고하니 덧없고 일시적인 세상에서 오직 해탈의 지혜만이 진정 영원한 재산임을 알라.